오늘 정말 주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맙시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맙시다. 새 힘으로 채워갑시다. 새 힘으로 채워갑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3월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이 다 지나갔죠? 참 빨라요. 내일만 지나고 나면은 모레부터는 벌써 4월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는 세월을 돋본 사람은 가수 서유석 씨밖에 없죠.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금 멋지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각의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이들 어렵고 어수선합니다. 찬양하면서 또 멘트가 좀 나갔고 또 우리 김양수 권사님도 대표 기도회도 멘트가 나갔습니다만은 참 주변을 돌아보면 어수선한 것 같아요. 경북 지역 산불 이야기 하나 말하고요. 또 7.7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 미얀마가 세계 3대 불교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상자가 많으면 10,000명까지도 지금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참 또 휴전 중이던 여러 국가들이 전쟁이 잠시 쉬었다가 포성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저래 서민들 경기가 어렵다고 힘들어서 아우성이죠.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청팀, 홍팀으로 나눠가지고 매일 힘겨루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수선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덜 되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답답하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물론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라는 차원에서 오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린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주 안에서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도전하게 되고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로 응답이 왔대요. 바로 평상시엔 잘 안 오는데 아주 그날따라 바로 응답이 왔대요. 뭐라고 왔을까요? 내가 행복하고 싶거든 먼저 감사를 배우라.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난 시절에 받고 누렸던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힘을 낼 때에 형형색색으로 예쁘게 다시 피어나는 새 봄꽃처럼 초록빛이 비쳐 나오는 아름다운 나무처럼 풀 한 송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소망의 내일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성도님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를 잘 아시죠? 이거 그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살짝 들었던 것이긴 한데요. 나폴레옹 집권을 했을 때 샤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폴레옹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 하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봄이 되었는데 딱딱한 감옥 바닥에서 조그만 새싹의 돋아 오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쁘게 올라오는 그 작은 새싹 하나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는 물을 조금씩 아껴서 거기다가
물을 줘가지고 꽃이 피우게 되죠. 이때 샤를리는 도저히 자랄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그 피어나는 그 꽃 한 송이,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도 긍정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긍정의 꽃이 딱 피고 나서 벽에 써놓은 글을 보고 그것을 지워버려요. 다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벽에 썼는데 어느 날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그 풀 한 포기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역적이에요. 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조르사를 퍽 깨죠. 그 이후에 이 꽃은 간수와 죄수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 마침내 나폴레옹의 아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나폴레옹의 아내 이름이 조시예요. 조시. 이름은 세핀이에요. 조세핀이에요. 조세핀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와요. 감옥에 와가지고서 꽃을 딱 봤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갖고 있던 사람의 마음이 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나폴레옹 왕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건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허술하지 마. 내보내. 조세핀이 그래갖고 나폴레옹 꼼짝 못하고 샤를리를 석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폴레옹 샤를리가 그 꽃을 가지고 나와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고 누린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샘을 얻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꽃이 샤를리 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감옥 바닥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조세핀이라고 하는 그 정적의 부인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되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린 은혜가 고난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샘을 좀 충전하시는 주일이 되어서 내일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가정이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잘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 있죠. 잘 아시는 답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고래, 어떤 사람은 요나의 물고기.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엄청 크잖아요. 정답은 아시죠? 낚시꾼이 놓친 물고기. 세상에서 제일 큰 물고기가 낚시꾼이 놓친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놓친 물고기에 미련이 많은 낚시꾼처럼 지나간 과거 속에서 아쉬운 것들과 후회스러운 것들과 미련에 남아있는 것들만 우리는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받고 누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에만 매달려 갖고는 발전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 역시도 과거를 회상하되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내일을 설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기가 막혀서 소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내서 수선한 세월을 이겨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요 또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안 해요. 꼭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도 제가 보니까 한 10명 되셔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왜 그때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왜 일이 그렇게 꼬이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풀리지 않게 해주셨을까? 왜 질병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1년 54주 중에서 그래도 반은 주일 지켰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빌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빌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 안에 나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앞서버렸어요.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춥고 무섭고 배고프고 뜨거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 보면서 다시 힘을 받는 새봄을 설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한 건데요. 첫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큰 의미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탠 것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죠.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이고자 하는데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을 뱅뱅뱅뱅뱅 돌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얘기하죠. 정답.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 광야길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낮추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일이 안 풀려서 마음이 초조했던 적이 있을 것이고요.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순간일을 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목이 말라 물 한 모금만 간절히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영혼이 너무 답답하고 갈급해서 심령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지 애쓰지 않는지 내 마음을 보려고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좀 잘 나갔다고, 지금 좀 잘 나간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저만 잘났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오만해질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은 다시 낮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너를 낮추사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보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삽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삽시다.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는 인격 있게 삽시다.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는 인격 있게 삽시다. 네. 너튜브가 있고 나튜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튜브는 내가 올릴 거고 너튜브 지가 올린 거예요.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는 인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광야길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대로 종살이만 하다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직 신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이방 여인들과 혼인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금했어요. 두 번째, 잡신을 우상으로 숭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 풍속에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신앙의 공동체, 민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군사, 행정, 사법 등의 정부 조직을 갖추게 하고 특별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마인드를 갖추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훈련시킨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길에 혹시 서 있다고 하면 나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침내 선한 능력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빨리 돌아보는 가운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들였다가는 가나안이 오히려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육점하는 분들이 칼을 갖고 계시면 맛있는 고기를 썰어주고 우리 입맛에 맞도록 고기를 만들어주는 데 사용합니다. 잘못된 인격을 갖고 있고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 들려지면 흉기가 되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칼을 쥐어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재능에 따라, 우리의 마인드에 따라 우리를 만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친구가 복과 은혜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아직은 복을 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 얘기를 하죠. 로또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비포, 그러니까 당첨되기 전과 당첨 후의 삶을 조사를 해갖고 뉴스 나온 적이 있어요. 대부분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로또가 1등 당첨되면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가정들이, 그 부부들이 깨진 가정이 많고 형제들이 싸우는 가정이 많고 유흥하는데 돈이 다 날려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유익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돈을 줘봐야 엉뚱한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복받을 신앙이 되어 있는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사랑의 선물을 조금 더 내게 가까우게 만드는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하는 힘든 일들이 있죠. 좋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크게 들어쓰시려고 때로는 인생 광야를 허락하시고 교만하면 낮춰버리고 낮추면 올려버리고 너무 붕떠 있으면 아주 쪽박을 메고 그리고 다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 새봄에는 좀 받고 누린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각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복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3절 함께 할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이 만나는 우리들 먹는 쌀과 같은 것인데 씨앗을 씻고 물을 주고 잘 키워서 수확하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죠.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 외에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틀치 3일치 뒤로 꼬부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양식이 보관이 됐을까요? 한나절도 못 가서 싹 사라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귀한 것이 있으면요, 잘 먹고 건강해야 되는데 아까워서 먹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먹어? 남 주기는 더 아깝죠. 더 못 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결국 썩어 문드러지죠. 자신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어요. 버리죠. 그래서 나온 전문 용어가 있죠. 뭐라고요? 아끼다 똥됩니다. 몇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아끼다 똥됩니다. 아끼다 똥됩니다. 남을 주세요. 아끼다 똥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뭐냐면 매일 먹어야 하는 육신의 양식 중요하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정신이 조금 잘못된 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재미난 게요. 그 재미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건 취소하고 좀 아이러니컬한 게 그분이 그 정자에서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또 비슷한 남자분이 또 거기 와서 또 앉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둘이서 한참 웃었는데, 성도 여러분, 영혼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영혼의 양식을 채워서 흐트러진 영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주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원초적 본능만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심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더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선한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육신이 배가 고프면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해맞이물회를 갑니다. 이럴 땐 두 분은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육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육의 양식을 통해서 그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의 양식을 위하여 여기저기 맛집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같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정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 양식, 기도 양식, 찬양 양식, 목회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라이프 코칭 받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음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채움으로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함께합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오메가3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오메가3입니다. 아멘.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매일 이런 걸 먹어요. 비타민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뭐 마종류도 먹고 뭐도 먹고 RPG 먹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다 지렸어요. 신약을 잘 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을 잘 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끝나면요 구약이 또 가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다 먹고 살만합니다. 입고 살만합니다. 질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양적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사는 거 아닌가요? 이만하면 우리 살만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먹고 살만한데 우리는 왜 힘드냐?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사람 정말 힘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영혼이 피폐되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흉하게 결박에서 풀어나지 못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포로, 술의 포로, 그뿐이 아닌 거예요. 향락의 포로, 흑암의 포로, 사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네. 함께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받고 누린 것을 좀 기억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목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아이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지나고 나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신발이 있었다는 얘기죠. 의복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먹고 살만했고 입고 살만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다시 새 힘으로 충전하는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갖고 누린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해서 나 혼자 잘해온 결과인 것처럼 착각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되면은 쌀 모기해서 이렇게 주는데 쌀 모기보다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이라래요. 근데 현금 주면 딴 데 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쌀을 보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맞는 거예요. 독거하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정작 필요한 것은 나라에서 쌀이 나와요. 정작 필요한 것은 전기세, 가스 요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술 마시고 딴 데 쓰다 보니까 우리 연합회에서도 지원할 때 현금 지급하는 것 가능하면 지양을 하는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것이 없어서 벗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을 것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발장 쌓여 있잖아요. 옷장 쌓여 있어요. 근데 또 그뿐만이 아니죠.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 헌금은 줄입니다. 근데 사실상 잘 살펴보면요, 분위기 있는 곳에 가면요 꽉 찼어요. 좀 맛있게 한다는 집에 텔레비전 보면, 제가 한 게 아니고 텔레비전을 보면요 차고 넘쳐요. 생생정보통 이런 거 보면 많은 곳에 가서 외식하고 멋진 곳에 놀러가고 먹고 싶은 곳 6.25, 6.25 배달의 민족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씁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본인들은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라고 얘기하면서 위축된 경영을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합니다. 돈을 좀 가지신 분들은 사용을 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소패턴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새봄을 맞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봄을 좀 열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일 설계하는 뜻에서 과거를 통찰해 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 2, 3번이죠.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광야길의 의미를 잘 기억해 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해 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린 것에 대하여 기억을 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1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 9절 10절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사는 것에 돌을 캐낼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받고 누린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복된 내일을 열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충전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